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다 같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네 번째 시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주 만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네요. 그죠?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참 사도행전 강해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득 담겨 있을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지나오면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일정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던 3년여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진심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또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켜져서 이 죄악의 도시로 완전히 선봉에 서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이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죠. 이 두란노 서원은요, 이 당시 유명 철학가인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개인 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었어요. 피에스타, 즉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 시간에는 낮잠을 청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청하며 쉼을 얻고 있는 그 시간, 비어있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합니다. 들어주는 이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굳건하게 그곳에서 자신의 쉼과 안식을 포기한 채 여러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막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올라타서 묵사발을 만들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또 에베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그 세력을 얻어가는 중에 이 에베소 땅에 크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소동, 이 소동의 시초, 이 개요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은장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팔았습니까? 이 에베소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부터 27절이에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상인연합회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상가연합회 회장이면 상당한 지위였겠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경제 규모가 엄청났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이 시장에서의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망할 수 없는 장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으로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매해 5월이 되면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열리는데, 이 시기가 되면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이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듭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았단 말이죠. 발달된 이 세공 기술을 이용해서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이 무엇을 상징해요? 건강과 부와 풍요를 상징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수대로 이 조형물을 사갑니다. 5명이 오면 몇 개를 사가요? 5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한 50명이 왔어요. 그럼 몇 개를 사가요? 50개를 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납골 땅에도 안치해두고 집안의 분향소 제단에도 이 모형 신상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건강과 부와 풍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 로마 제국 문화권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념품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돈벌이가 됐겠어요.
이게 결코 망할 수 없는 장사인데 자꾸 수입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몇 해 전부터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가 에베소에 들어와서는 이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감복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에베소 도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시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사들이 다 마술책을 태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해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도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무엇을 말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이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그저 바울이 이랬었다 저랬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증언이 아니라, 여기서 저자가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과 초점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같은 내용이잖아요. 무엇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고 가르쳤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가 저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일들의 이 동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세력이 에베소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하는 일들의 역사 또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이 초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심 또한 복음의 능력이며,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 또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흥황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수많은 소동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소동들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 때문에 소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동하고 술렁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싫어해요.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 소동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를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자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뒤흔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앞에서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사도행전 19장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19장 10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복음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의 역사 앞에서 데메드리오와 같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사실 밥벌이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이나 구차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냥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래요. 그때의 은하의 가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은하가 5만 개라는 것은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마술이나 주술 같은 것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가치의 책들을 불태우면서 여러분 그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이 주술책은 좀 버리기 아까운데, 이 책은 내가 좀 아끼던 책인데, 이 책은 한정판인데, 이 책은 스승님이 물려주신 책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남들을 속이는 기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들을 태우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앞에서 가짜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옵니까? 에베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큰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신들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에 타격이 있는 것인데 별의별 이유와 상황을 다 만들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들이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어렵다. 자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에 대한 변명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겨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변명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기력이 다하여 도저히 십자가를 들 힘이 없으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땅바닥에 팍 던지면서 그만!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 많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못 견디겠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계속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도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모와 비난을 받으실 때도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명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자신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어저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멍으로 가득 찬 그 몸을 이끌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앞에 서 있어요.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의 능력이 수많은 나의 변명의 거리들을 뛰어넘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고 여전히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후회가 없는 사명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명의 거리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린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변명의 거리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경험들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식해집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내 상황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땅에 드러난 소동의 결과,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이 소동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했던 이 소동과 그들의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소동들을 흩어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들을 흩어지게 만들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향한 수많은 고민들과 변명의 거리들을 여러분 흩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이 유광 땅에 서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변명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그의 길을 가리라. 그 복음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관하며 우리의 갈 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우리의 앞길을 가려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네. 그 길을 주님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고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것을 손해봐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면 내가 오늘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모든 아픔들을 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